예물 소개하겠습니다. 특세에 은혜 주신 감사하며 부모님의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미향 집사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김성아 이정숙 집사님,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하여 협력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서부교회 되기를 신영재 서영옥 집사님,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를 신혜리 고등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신중건 대학부, 무명으로 예물하셨습니다. 1000번째 진풍자 전도사님,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봉헌하셨습니다. 할렐루야. 2차 새벽 기도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오신 여러분의 소원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4절 본문인데, 여러분들 가지신 성경 4장을 시작할 때 표제가 있습니다. 표제. 4장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이 저가 가진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모세, 살인자 모세, 도망친 모세, 그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도자, 하나님께서 오른팔에 붙들림 바 된 사용된 자가 되더라. 따라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다. 아멘. 한 자에게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누구에게 임할까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능력을 주실까요? 미국의 독립운동 때 주대표, 이 주대표라 하면 우리나라의 주지사나 아니 우리나라의 시장이나 도지사의 역할하고는 다릅니다. 미국은 주지사 하면 주대통령이에요. 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모여서 회합 중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 대사가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주지사들이 모였는데 보이질 않아. 워싱턴이 어디 계십니까? 그때 대답이 이렇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주대표로 분명히 참여했는데 보이질 않아.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 그래서 대답은, 그는 기도할 때 의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때문에 의자에 내려 앉아서 머리만 보이는 분이 워싱턴입니다. 이렇게 일러줬대요. 여러분,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몇 분 있지만 초대 조지 워싱턴 대통령, 그가 왜 존경받았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쟁도 기도하고, 국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고,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래서 존경받는 것입니다. 제가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나라도 이런 존경받는 대통령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여냐 야냐 우냐 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든 자든 기도하면 어디로 돌아가느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적인 신앙으로 돌아가요. 우파냐 좌파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파든 좌파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요?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이 말씀하면 아멘. 우파 중에도요, 국회 법을 발의할 때 자기가 발의한 내용이 뭔지 알고 해야 되잖아요. 평등법 이러니까 평등법 속에 도대체 뭐가 들은지 알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대표 발의를 하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 믿고 인간적인 인기, 인간적인 표 이걸 의식하다 보니까 평등법, 우리나라는 이미 제가 말씀드리지만 평등법이 너무너무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등법 속에 덩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오늘까지도 어렵단 말이죠. 왜 우리 성도들이 평등법, 이 평등법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동성애법, 동성애도 합법화하자. 우리는 왜 반대합니까? 우리 원래 성도들은 반대를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하라면 아멘. 순종만 했기 때문에.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단을 왜 반대합니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금년 안에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대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네 바로 앞에 가거라.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해방시켜라. 출애굽시켜라. 말하거라. 그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조리 있게 할 줄 모르고 감히 내가 가서 말한다고 바로 왕이 듣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켜주셨냐? 지팡이를 지팡이. 지팡이를 던져라. 하나님께서 던지라니까 지팡이를 던졌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돼서 막 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산을 타거나 뭐 뱀을 잡아본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뱀을 잡을 때는 간단합니다. 원리를 알면 돼요. 뱀은 독이 있거든요. 입으로 독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뒤에서, 예? 손으로 잡아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뒤에서 목 부분에서 약간 위쪽으로 물지 못하도록, 독을 뿜어내지 못하도록 뭐라 할까요? 이마 쪽에다가 딱 잡으면 뱀은 끝입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이 되어서 기어가는 그 뱀에게 잡아라. 뱀을 잡아라. 어디 잡아라 그랬어요? 꼬리를 잡아라. 잡았더니 이 뱀이 지팡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금년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게 있어. 뭘까? 말씀의 지팡이. 할렐루야. 말씀의 지팡이 내가 잡고 있지 말고 던져라 하면 던져요. 잡으라 하면 잡아요. 믿으라 하면 믿어요. 따라가라 하면 따라가요. 스탑하라 하면 스탑하면 돼. 말씀대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 함께 너는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팡이 잡은 그것으로 이적, 기적,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거라 이 말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더라. 뭘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팡이를 잡아라. 지팡이를 던져라.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지팡이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지팡이에게 의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팡이가 표적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뱀을 만드시기도 하고 지팡이를 다시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시던 하나님께서 지팡이 만들게 하시는 하나님 바라봐라. 믿습니까?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 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거든 문제 보지 말고 지팡이 보지 말고 문제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자녀가 여러분 공부를 잘 하십니까? 그렇거든 아이고 잘한다 칭찬도 하시지만 그 자녀만 잘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요.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자녀에게? 문제가 있거든 자녀에게 문제 있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세요. 직장 생활에, 사회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23년 새해 기도한다고 출발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은 종말에까지 주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에 재림의처럼 완왕의 왕으로 오실 때까지 문제투성입니다. 언제 경제 문제 없을 때가 있었어요? 나라에 문제 없을 때가 있었습니까? 정치 언제 문제 없을 때가 있었어요?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사회 문제, 도덕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니까 지팡이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아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행동을 해서 순종을 해서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 꼬리 잡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그물을 오른편에 내리라. 예. 순종하고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순종. 모세는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로 드디어 10가지 재앙을 행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해에 바벨론과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애국과 같은 죄악과 사탄의 권세와 우리는 맞서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지팡이를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지팡이를 들려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1절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라 하시는데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할 게인데, 아니 출발도 안 하고 발걸음 하나 뛰지도 아니하고 일을 시작해 보지도 아니고 낙심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힘차게. 모세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고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없지 않았습니다. 시작해 보지도 않고 돈 문제, 시작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시작해 보지도 않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없습니까? 아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모세의 말도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모세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모세가 뭘 했습니까? 40년 동안의 양치는 목동, 사람 죽이고 도망가서 피신해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도저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40년 동안 양만 치게 한 게 아니고 뭘 시켰느냐? 훈련시키신 거예요. 훈련을. 네 지금 훈련소 입소다, 훈련소 수료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훈련소 입소시켰어. 그 훈련소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다니까. 여러분, 이 새벽 기도는 자, 우리 23년 1월 1일부터 훈련 시작합니다. 이 훈련 시작합니다. 이를 안 외쳐도 기도 훈련 받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보자, 약속했는데 1차, 2차 다 가나 보자. 가가지고 그냥 앉았다 오냐, 기도 열심히 하고 오냐,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고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훈련의 합격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지팡이와 모세 분리할 수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고 반대로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이 갈라졌습니다.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에 뭐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까? 모세가 만든 지팡이가 뭐 어떻게 저 백두산 한라산 정상에 있는 어떤 나무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이 지팡이에 그런 효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등산 때 지팡이하고 뭐가 다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지팡이예요. 말씀대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생각, 우리 환경,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돼. 왜 믿음 생활 못합니까? 내가 숫자로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 그거 안 들어가. 내 이성, 내 배운 것, 내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한계, 지식의 한계, 환경의 한계 뛰어넘어야 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 함께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모세 손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었다니까. 칼이 있은 것도 아니고 뭐 세상 사람이 부러워하는 뭐 특별한 무엇을 손에 잡고 있은 게 아닙니다. 지팡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팡이. 저 아프리카에 가면 피라냐라고는 바다에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얼마나 무서운 물고기인지
이 이빨이 아주 사냥하기 좋은 이빨. 그 앞에 살아남는 물고기가 없어요. 드디어는 사람까지 잡아먹을 정도로 이빨이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큰 어항에 가두었어요. 가두고 난 다음에 중간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유리로 막았습니다. 막아놨더니 어항을 다니다가 부딪히거든요. 거기 중간에 오면 부딪히거든. 또 부딪혀. 건너에 있는 고기를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가니까 부딪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느 날 이 큰 어항의 주인이 중간에 유리를 싹 뺐습니다. 유리를 치웠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피라냐라는 물고기가 그 중간을 갈 줄 모르는 거예요. 가다가 돌아서 자기 자리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제 해보니까 안 됐다. 지난 날까지 기도해도 응답 안 받았다. 그래서 포기하고 안 되는구나. 이런 분 없습니까? 한계를 뛰어넘어요. 하나님이 이 어항에 중간에 가로쳐 있던 이 유리를 치워내 오셨다. 언제? 금년에.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전도자 이러면 D.L. 무디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D.L. 무디는 원래 구두 고치는 사람, 말이 구두 고치는 사람이지 구두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그때는 요사이와 같이 이렇게 구두를 많이 신는 시절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 옆에도 SOS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가보면 사람이 많아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은 우산 수리하기 위해서도 오고 구두 수리하기 위해서도 오고 저같이 운동화 수리하기 위해서도 오고요. 그건 잘 돼요. 잘 됩니까? 예, 먹고 살 만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구두 수송공이 돈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능력의 설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임 받았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고 문제가 생겼어.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느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건망증이 왔는지 이 D.L. 무디가 설교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 낳고 실수 중에서 실수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붙들어 서신 거예요.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실수를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고 받는 사람이 다 이해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 있다고 여러 번 끌고 부스러 만들고 이거 침을 튀면서 흉보고 아이고 아무개 회장, 아무개 권사, 아무개 누가, 아무개 부장 그러시지 마시고 우리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D.L. 무디를 사용하셨듯이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용하셨듯이 아이고 네가 신학 가서 뭐 하겠나? 인간의 생각으로 말하지 마시고 아이고 네가 교회 맡아서 이거 할 수 있나? 그러면 안 돼.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맡기셨거든. 아멘 하고 금년에도 임명했더니 목사님 바꿔주이소. 아무개는 뭐 이렇습니다. 뭐 나하고는 이렇습니다. 아니 나하고 이래도 하나님 앞에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고 같이 손잡고 일해요. 믿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니 애굽을 멸망시키고 백성을 구원한 영도자, 하나님의 지도자,
인류 역사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서임받는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나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저 환경 이길 수 있나, 저 시험 이길 수 있나, 저 문제 해결할 수 있나,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찬송하십시다.